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워링 조금만 줄이세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꿈들을 심어주죠. 괜히 실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꿈을, 허황된 꿈을 꾸게 되면 그건 꿈이 아니고 망상일 겁니다. 저 어렸을 때에도 종종 선생님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게 합니다. 쭉 돌아가면서 저는 군인이 될 거고요, 저는 뭐 간호사가 될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그런데 제 차례가 됐는데 별로 꿈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저는 대통령이요. 이게 얼마나 허황됩니까? 그 대통령 안 되길 당했지. 여러분, 꿈은 사실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꿈이어야 그게 실질적인 꿈으로서의 기능들을 감당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꿈을 아주 오래오래 간직하고 살아온 노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부부입니다. 이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0%. 근데 결국은 그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꿈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부여잡더니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식이 없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주 끊임없이 진념으로 아브라함이 막 근력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아내도 막 훌라후프를 돌려가면서 에어로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청춘으로 회복이 되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미 경수가 끝났습니다. 100세의 노인, 90세의 할머니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최고령이 아직은 90세는 안 계신 것 같아요. 한 80 중반은 여러 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 내년에 임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축복을 했더라면 권사님 그거 믿으시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뭐라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내년에 임신이 될 겁니다. 그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양반이 요새 약을 드셨나? 우리 목사님이 요새 이상해지셨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100세 고령입니다. 부인은 90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끊임없이 버리지 않고 이 꿈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핀잔을 주고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왜 고통을 받느냐? 안 믿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이거를 믿자니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우리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니 너무 현실성이 없어. 거의 다녀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현실에 왜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느냐 하면, 왜 아멘이 안 되느냐 하면은 그거는 저 장로님들이나 그거는 목사님한테나 그건 어울리는 얘기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바쁜 세상에 내가 언제 그렇게 이게 현실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같지도 않는 그러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인내하면서 꼭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이 현실화되어서 한박 웃음을 짓게 만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포해놓고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내가 웃는다. 예. 여러분, 웃을 거리도 많이 있죠. 코미디도 우리를 웃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인스턴트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셔야 돼요. 그 웃음은 영원한 웃음입니다.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은 뻥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서로 불신하고 만나기 싫고 때로는 저 사람하고 관계도 싫고 얼굴도 쳐다보기도 싫고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흔들고 한쪽에서는 촛불을 흔들면서 서로 대치하고 한쪽에서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대로 두라고 하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말한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저쪽에서 없는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공약들을 들고 나와서 쫙 세워서 여러분들이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해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공약을 내걸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국회의원 중에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한 대로 안 해. 예, 우리는 그 사람들 욕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집사님, 장모님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언제 그랬어? 여보, 지난번에 분명히 그랬지? 웃기고 있네. 사람아, 내가 그럴 사람인가? 녹음을 해놔야 돼. 녹음을. 저희 부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못 들었다 그러고 아내는 얘기했는데 저는 못 들은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불편할 때가 한두 번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라가 낳은 이 아이를 일컬어서 말씀으로 낳은 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는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는 그 아이가 딱 2명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 이삭이 말씀으로 낳은 아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낳은 아이예요. 왜 말씀으로 낳은 말씀으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질병, 허물, 문제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더구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예, 무리로 사람이 걸어갔다. 이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말이 되지 않는 말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100세 노인이 애를 낳았다? 이 말도 되지 않아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말은 처녀가 남자 없이 혼자 애를 낳았어.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분께로 건너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새롭게 열려요. 할렐루야. 이분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무리로 걸어갔다니까요. 떡 이거 한 덩어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사실 2만 명입니다. 2만 명을 먹이고도 남겼어.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거를? 이거는 못 믿어 이거는. 그런데 봐봐요. 이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튀어나왔다. 이건 도저히 못 믿겠지만은 100세의 노인이 애를 낳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 있겠네.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긍정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은요 단순히 애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신다고 하는 징검다리인 겁니다. 자, 개울을 이렇게 내가 저쪽 개울을 넘어야 돼요. 세렝게 때의 이 수많은 누떼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수백만 마리가 그냥 쫙 있으면 여기 이미 가뭄이 들어서 여기 있으면은 다 굶어 죽습니다. 저쪽 풀이 있는 곳으로 뛰어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악어가 득실되는 계곡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휙 떠넘어가면은 이렇게 날라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처럼.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이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징검다리가 있으면 좋겠죠. 징검다리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냇물을 한꺼번에 휙 뛰어넘어가지 저쪽으로? 여기는 죽음의 땅, 저쪽에는 약속의 땅. 한꺼번에 뛰어넘어가세요. 주님께로 우리는 무조건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한꺼번에 가자니 이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나와 다른 거야. 단에서 수없이 말씀을 전해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은 중간중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 노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를 낳았어. 그래? 안 믿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 있겠네. 다윗이 꼬마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 다니엘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사자 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러한 수많은 징검다리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이 오실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수많은 징검다리를 놓으셔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뛰어 건너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이삭은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보통 일반적 아이들로 태어나죠. 보통 일반적 아이로 태어나는 이 자연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센서가 고장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해요? 싫어해요. 벌써 여기 꼬마이들 보세요. 어린이들 이렇게 하면 얘야 교회 나오지? 싫어요. 전화번호 뭐냐 그러면은 111 거예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요즘 애들이 무서워요. 전화번호 알려달라면 안 돼. 그 꼬매가 뭘 안다고?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사는데 다 이 앞에 우리 화단에 꽃 장식해서 아름답네 사진은 찍을지언정 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연인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들,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까지 나오기까지요, 이게 보통 이게 이 험준 산령을 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끊임없이 여보 한 번만 가자, 교회 좀 가자, 당신이나 가. 그래가지고 더 구워 삼고 그냥 알랑방구에 그냥 가진 해가지고 좀 미안하니까는 그래 한번 가줄게 이래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귀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뻥뻥 들려주고 오 주님, 오 주여, 이런 거였군요. 오 맛있어, 아멘 아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한 개도 안 들려와. 제가 지금 중국어로 설교를 합니까?
진땅이 장와, 만땅이 중와, 예수 지도도 뭐 이러면서 제가 중국어로 말을 해요? 일본어로 말합니까? 비싸이로 막까, 깐니마 똑까, 뭐 이렇게 지금 일본어로 말을 해요? 영어로 설교를 합니까? Hello everyone, we have Jesus Christ, must 뭐 이렇게 영어로 좀 하고 있습니까? 한국말로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 보면은 한 개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념 자체가 내 속에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개념을 몰라요. 개념. 따라합시다. 개념. 욕하지 마시고 개념.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수 직종에 어떤 다니는 사람하고 이쪽 직종의 사람이 서로 만나면요, 그 자기가 말하는 거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도 그 직종의 전문 그러한 용어를 그리고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예. 우리 교회를 짓는데도요, 저 사람들은 서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이 말씀은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저 천상의 언어입니다. 한국말이지만은 그 나라의 개념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여기 와서 부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두리번두리번 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아멘도 하고 목사님 말씀하면서 심지어는 막 그냥 흐느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자기는 도대체 하품만 나고 나 진짜 오늘 내가 잘못 끌려왔네. 예. 그러면서 하는 말, 야, 나같이 멀쩡한 사람은 이런 데 오면 안 되겠구나. 이 교회 나오니까 이게 보면은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구나. 간 사람들이. 저 알지도 못하는 저 말에 왜 저렇게 열광을 할까? 나같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은 이렇게 안 와 하면서 결심하면 간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이 고장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말을, 고장난 이 안에 이 자궁을, 적어도 그래도 입은 지금 살아있고 귀는 뚫려있고 눈은 볼 수 있어도 생명을 잉태하는 이 생명의 자궁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산부인과 의사도 안 돼.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 말도 되지 않는, 그래서 웃었습니다. 이들이 비웃었어요, 그 말을. 근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실제로 웃음으로 바꿔주시네요. 어떻게?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여러분 임신이 어떻게 됩니까? 임신이 이미 끝났습니다. 자궁이 안 돼요. 착상이 안 돼요.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영혼에 침투하셔서 그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고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기다리던, 여보 나 이상한가 봐. 이 뱃속에서 뭐가 막 교다녀. 야, 회충인가 보다. 회충. 아니야 나 이상해. 이거 봐봐, 이거 다리 좀 잡아봐. 막 젖가슴이 불러오더니 진짜 젖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장난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새로운 생명의 재생산이 이미 끝난 우리의 영혼들이 반드시 이 이삭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증검다리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를 너끈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도 되지 않는 그 전쟁 속에서 그냥 말씀 듣고 돌았더니 저 견고한 여리코 성이 무너지는 그 수많은 선진들의 증검다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더니 내 영혼이 고침받고, 그럼 봐봐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고침받고 수리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쓴 웃음에서 단웃음으로.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했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삭으로 했냐면 과거에 예전에 벌써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안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작년에 또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거야. 그거를 천막 그 뒤에서 이 사라가 이걸 듣고 어떻게 했느냐? 웃었어요. 근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쓴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어떤 지인에게 내가 몇 년 사이에 이러이러한 그러한 목회를 할 거야. 다 우습디다. 왜 이렇게 비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한 번도 굽힘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늦게나마 목회를 하게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실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부르짖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지금까지 노예의 이런 행사들을 제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제 출전한 그런 팀들이 어제 한 9개 팀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다 1000명 되는 교회들이에요. 수성교회 한 1500명 되죠. 화석교회, 화산교회가 1000명이죠. 다 영광교회, 뭐 서부교회 다 800명, 뭐 하여튼 다 이런 교회들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1000여 명 되는 그러한 교회의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그들보다 오히려 더 멋지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으로 오히려 더 쌩쌩하고 아주 영성이 있는 그런 아주 탱글탱글한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찬양을 듣는 제 가슴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몇 년 사이 이렇게 성장이 되어서 2부 예배가 되어지고 저렇게 성가대가 이제는 노예에 출전해가지고 저 많은 대형 교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 찬양을 그냥 제 속에서 막 저절로 그 희락의 웃음이 그냥 팍 터지는데 막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주체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십니다. 웃게 하셔요. 우리 교회에 쓴 웃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기 나오셔서 양육하고 제자훈련 끝난 다음에 간증하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 한결같이 어떤 분들은 내 평생에 다시 예배가 회복될까? 과연 말씀에 내가 아멘이 터져 나올까? 과연 이렇게 꽉 쪄들어있는 이 심령이 다시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 있을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떠나지 않고 예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저에게도 이 황량한 내 가슴에 은혜의 담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말씀의 생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회복되니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웃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웃게 하십니다. 웃게 하셔요. 여러분, 웃게 하셔요. 저도 여러 차례 간증을 드렸지만 늦게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40에 신학을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늦게 제 동기들이 저보다 거의가 다 10년 다 밑에 동생 뻘 되는 사람들이에요.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는 전도사도 잘 안 쓰려고 그래.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도 했습니다. 우리 동기들은 전부 다 여기에 원천에 또 우리 동기는 또 교회를 짓는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한 2억 지원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교회를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다. 또 개척을 했다. 다들 하는데 저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목청에 있는 우리 저보다 한참 나이가 적은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나 좀 도와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도와주는 일이 뭐냐면 교회 같이 지었더라고요. 막 그냥 다 때려부시고 하스리 작업해가지고 등짐으로 3층을 짓고 4층을 짓고 이번에 또 너무 바빠.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전부 다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어린이 집을 하니까는 없어요.
그래서 그 4층부터 밑에까지 저 혼자 청소를 했습니다. 예.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도 이게 벌써 우리 동기들은 다 이렇게 교회를 져서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저의 이 쓴 웃음이 단웃음이 될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 근데 그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보내셨습니다. 전에는 전원교회죠. 와보니 옆에 교회는 덩그랗게 이렇게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새로 부임한 목사인데 목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여기 이거 뭐지? 식당인가? 이거 맨날 옛날에 그 문 열어놓고 그 밥을 먹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옆에 창고인가? 이러고 지나가요. 얼마나 속이 쓰리던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정말 아름다움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요 제가 노예 가면은 전부 우리 노회장님들이고 뭐고 선배들이 전부 저한테 뛰어와요. 목사, 아이고 소식 들었어. 뭔 소식? 아이고 거기에 웃는다며, 부흥한다며. 이야. 이러니까요 생전 연락도 안 한 사람들이 학교에서 뛰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저보고 뭐 맡아달라 하더니 죽겠어 아주 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말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애를 낳는 것은 못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더라. 이런 거 믿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복을 누리더라, 저 사람은 울더라, 너무 반가워서. 그러한 우리 징검다리 교회 안에 수두룩뻑적합니다. 여러분, 그 냉가슴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러한 징검다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껑충 건너뛰어 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을 보십시다. 6절 크게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 웃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웃음의 기쁨이 되세요. 웃음의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족장 아닙니까? 수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종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걸 얘기해 보세요. 저 양반들이 노년에 망령 들렸나? 참.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부여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기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의 잉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웃음이 말랐습니까? 물질이 메말랐습니까?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심지어는 내 부모라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에 걸려서 막 똥칠하고 막 그냥 툭 하면 소리 지르고 이러한 짐들은 나만 딸이냐, 나만 아들이냐, 네가 좀 맡아라, 오빠는 뭐하고 있어, 이러고 서로 싸워요. 안 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재산 있으면 서로 달려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이러고 달려가지만 짐은
안 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짐 지려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참 희한해요. 수고하고 힘들고 무겁고 더럽고 아주 복잡한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너라.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너라. 우리 그분께 건너가야 됩니다. 그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오늘 이삭이라 이 말이에요. 이삭. 그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근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처음에는 이 웃음을 다 비웃음으로 시작해. 안 믿어져요. 예, 허탄한 웃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웃는 사람은 누가 웃습니까? 그 말도 되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웃게 하실 거야. 이 약속을 주셨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결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미래의 나입니다. 미래의 나의 자화상이 뭘까?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3년 후의 내 모습,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까? 우리 자녀, 지금 내가 키우는 이 자녀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결혼해서 누구를 만날까? 이것 때문에 공부시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악착같이 라이선스를 따고 스펙을 쌓고 아주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 미래의 나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나쁘냐? 그렇게 사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보다 그렇게 살 때의 확률이 높아요. 성공할 확률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과연 그렇게 노력한 그 나에게 취득된 그러한 물질과 공부와 스펙이 정말 나로 하여금 웃게 하느냐, 정말 내 영혼 속에 저 깊은 곳에부터 샘솟는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더냐 하는 거예요. 답은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전쟁통 바로 사실은 제가 태어났을 때 전쟁이 그 몇 년 앞쪽에 우리 누님들, 형들이 부모님의 등에 엎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바로 제가 그 동생 아닙니까?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전쟁통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러니까 이 집에요, 상위용사들, 이게 부러지게 전쟁에 부러진 이 상위용사들, 찔룩거리는 사람들, 외발이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 뭐죠? 쇠 갈고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휘젓고서 막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막 무서워가지고 다 숨고 막 그냥 막 그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요 간 빼먹는다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하여튼 막 살벌해요 그냥. 그리고 거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쌀물에다 한 푼 줍시오, 한 끼만 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격이 달라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안방으로 모십니다. 근데 거지는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줘도 어디다 차려주냐? 저 봉당에다 차려줘, 봉당에다가. 우리 엄마가 나쁜가? 그리고 한번 묵고 가는 손님은 안방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랑방에다 재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는 쓴 웃음을 짓다가 말 같지도 않는 소리, 맨날 예배를 드려도 아이고 또 열내시네, 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의 나의 모습에 그 환한 웃음의 미소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 이성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개념이 안 서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은 뭐냐? 뭐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쓴 웃음을 짓고 계속 쓴 웃음만 짓다가 내 인생을 끝내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성경에는요 4분의 3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4분의 3. 그 가운데 4분의 1은 어떤 사람이냐?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내 안에 돌을 걷어내고, 이 돌이 뭡니까? 굳어있는, 안 믿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귀경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게 되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내 안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웃는 성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돌짝 같은 성도들, 이미 돌이, 이 길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길이 뭐예요? 계속 이 사람이 밟고 저 사람 밟고 이런 설교 듣고 저런 설교 듣고 이런 책 저런 책, 온갖 잡동사니로 이미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여기서 어떤 설교가 되어도 받아들이질 않나요? 그러니까 생명이 지금 이렇게 쏟아져 가는데 가슴에 듣긴 들었어요. 마귀가 듣는 순간에 그대로 채워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러니까 새가, 마귀가 그대로 채워가는 겁니다. 이게 길가입니다. 돌짝은 속에 밭은 있어요. 받아들이기는 아멘은 합니다. 아멘은. 근데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 있어요. 서로 일하다 보면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태양이 반짝하게 되면은 믿음이 뿌리가 깊질 않아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온갖 잘하긴 잘합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 이 재리의 염려, 이게 눌러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염려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싹 긁어서 미련 없이 성령의 불로 확 불사질르는 성도들,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내 이 굳은 마음을 확 갈아엎는 쓴뿌리를 뽑아내는 성도 말이죠. 이 또 아멘 안 하네. 이 큰일 났다니. 이 설교 다 끝나오는데. 요즘 제가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나가 지금 뽑혀 있어요. 거의 지금 제가요 한 60여 년 다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잇몸 치료라는 것을 받아봤어요. 나 이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주 사람 잡두고만 하죠. 우리 이제 수원에서도 그 장로님 저쪽에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아들이 치과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강남으로 이제 올라가요. 우리 민영마트 아시죠? 그 아드님이 치과를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권차림이 그냥 얘야 목사님 올라가신다 잘해드려라 해가지고 막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그 꼼꼼하게 하는 게 막 그냥 다 쑤셔가지고 막 그냥 사람이 아주 그냥 죽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봐주질 않아. 근데 잇몸 치료를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스케일링을 싹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제가 오랫동안 씹지를 못해. 이게 뭐가 딱딱한 막 자지러져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그런데 또 여기 뭐가 뾰드락지가 나가지고 여기도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고기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아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막 오래. 그리고 이 이빨을 닦을 때마다 피가 나. 그냥 늘 이게 피가 나. 이거 조금만 침만 세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피가 나요. 그러니까 잇몸이 늘 부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이번에 이제 제대로 좀 치료를 받자 해서 올라갔더니 처음에는 스케일링을 하더니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취제를 해가지고 잇몸이 전부 다 이렇게 부어 있고 이 근을 갖다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게 안에 전부 다 염증이 꽉 차가지고 전부 다 하여튼 이 안에 바이러스가 하여튼 말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보면 마귀들이 꽉 차 있다 이 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예전에 벌써 놨던 이거를 2대를 같이 이렇게 씌워놨는데 이걸 갈라가지고 이 안을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코에서 막 그냥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거죠. 그냥 그거를 금으로만 덮어 있어. 이렇게 보면은 금빛 찬란해요. 이가. 근데 그 속은 썩어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다 믿음으로 다 충만해 보여요. 근데 그 속이 썩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뜯어내니까는 집게로 이거를 뽑아내요. 그냥 부서져. 그리고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뿌리, 이 근을 갖다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근. 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 근 속에 여기에 이만한 보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염증이에요, 염증.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누르면 그 염증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뽑아내야 거기다가 뭐 임플란트를 하든지 전플란트를 하든지 한단 말이지. 근데 보세요. 이게 과거에 여기 신경치료를 해놔가지고 이게 이 신경치료를 안 하면 피가 이게 소통이.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거를 피면서요. 아주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정말. 아주 그냥 이게 마취를 했는데도요. 이게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예. 이게 전에는 이제 신경치료를 안 했으면 피가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쑥 뽑히는데 이게 차단이 되니까 이거를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억지로 약으로다가 이걸 딱 신경치료를 해서 죽여버리니까는 이게 뼈가요 내 속에 이 턱뼈하고 들러붙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빼는데요. 막 우리 의사 우리 그 집사님이 그냥 뺀찌로 양쪽으로 다 막 이걸 그냥 난 턱주가리가 빠지는 줄 알았네. 막 안 나와. 이걸 30분은 막 그냥 이거 하고 뭐 찡또 가려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 제발 이 마귀 좀 뽑혀줄지어다. 그래도 안 나와. 반 죽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주의 쓴뿌리가 이렇게 지독하구나 이게. 이놈에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말씀을 좀 씹으려고 하면은 이 안에 이 깊이 이 속에 이 보따리 이 죄의 보따리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구나. 복이 안 되는구나. 말씀이 씹히지를 않는구나. 제가 얼마나 깨달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좀 나오나 봐. 목사님 나옵니다. 할렐루야. 빨리 뽑으세요. 빨리. 그리고 이제 뽑혔어요. 그 뿌리에다가 이만큼 보따리가 하나 이렇게 이만한 보따리가 하나 들러 나오고요. 말랑말랑하게 요놈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뼈가 다시 채워진다네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죄를 뽑아내니까 말이죠. 마귀를 뽑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뼈를 거기다 채워주신대요. 그게 한 몇 달 걸려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만 지금 씻고 있어요. 몇 달 걸리기 때문에 꼬매놔가지고. 그럼 거기 다시 구멍을 뚫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자, 제가 저에게 직접 체득한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귀한 걸 깨닫는지 몰라. 왜 우리 성도들이 안 변할까 도대체? 왜 저렇게 아멘도 못할까? 다른 게 아니야. 저 속에 보이지 않는 저 속에 뿌리 깊게 그 죄의 요새가 꽉 틀어차니 이게 뽑히나 이게. 여러분 그냥 먼지는요 훅 털어버리면 됩니다. 머리에 이때는 샴푸로 감으면 돼요. 그러나 쪄들어는 이 죄의 덩어리는요 수세미로다가 들이문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의사에게 나를 하여튼 아니 집사가 말이야 목사를 이렇게 힘들게 이러고서 막 확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장난 여러분들의 그 생명력을 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아멘 하세요. 수리하셔야 됩니다. 수리 받아야 돼요. 수리. 그래야 이 어근이 뽑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이 속에 고장난 내 심령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입을 쩍 벌리고 이거 30분 동안 입을 벌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입을 벌리고 있는데 크게 벌리세요. 더 크게. 입 찢어지는 줄 알았어. 내가 입이 적은 입도 아니잖아. 내가 더 크게. 그 의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마음을 좀 열라. 좀 아멘 좀 해라. 아멘. 이 마음을 열라. 말씀하신다 이거야. 그런데 꼭 담은 성도들, 가슴을 여미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덩어리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온갖 그 안에 각종 미움의 요새, 질투의 요새, 정욕의 요새, 쾌락의 요새 이게 웅크리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드릴로 드르륵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뽑아내야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고인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어요? 평소에는 어때요? 저도요, 지금까지도요, 제가 800회를 제가 합니다. 이거 봐, 안 믿잖아, 이거. 예? 우리 금술이 이렇게 좋아요. 예, 지금도 꼭 끌어안고, 아유, 언제까지 또 이러려고, 아유, 빨리 편하게 자요. 그래봐야 한 1분, 2분, 이렇게. 그래도 하여튼 끌어안고, 뭐 좀, 하여튼, 이전에는 좀 이렇게 등이 아주 잘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평평해졌죠,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그걸 좀 쓰다듬어야 제가 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싸웠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손이 가면은 탁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 같은 침대에 있어도 등을 돌리고 자요. 근데 더 크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못 자. 거실로 나가. 더 크게 싸우잖아요. 집을 나가. 더 크게 싸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디보스 하는 거예요. 이혼입니다. 그 서로 등을 돌리게 하는 게 뭘까요? 죄란 말이에요. 죄. 건드리는 것조차도 막 그냥 싫은 거죠. 여러분,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덩어리들을 주님 속으로 뛰어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이 근거가 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여러분 백날 여기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 말씀이 씹히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고장난 자궁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이 엄청난 기쁨의 은혜를 주셨던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 고장난 여러분 영혼에 주님이 오늘 찾아가셔서 이 말씀의 메스로 여러분들을 수술하시고 치료하셔서 말씀이 잘 소화되고 주님과 더불어 축복된 삶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크게 아멘합시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철저하게 고장났습니다. 자궁이 다 고장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교제도 그 음성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여라파의 능력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치료하시옵소서. 깊이 이미 고착되어 버리는 그런 죄의 뿌리가 오늘 완전히 드러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